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냐, 누가 더 낫냐,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이뻐하실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서 그 제자들끼리 서로 참 우리가 봐도 참 유치한 얘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3년 반을 예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이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안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자들도 이 정도 좀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생각해도 유치한 생각을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야,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이런 참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자들의 얘기가 위로가 되지요. 참 예수님께서도 속이 많이 타셨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 속이 많이 타시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겠구나. 제자들도 참 예수님 옆에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게 뭐 당연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참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낮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든지 정말로 첫째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맞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를 딱 데려오고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환영하면 기쁘게
맞아주면 그런 뜻이겠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기쁘게 맞아주고 보살펴주고 잘 이렇게 케어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되기 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 성인으로서 존중받기 이전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돕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막연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김 그러니까요. 뭐가 섬김이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히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그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께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또 유스그룹 친구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 보면서 참 대견하다 많이 컸구나. 요즘 아주 멋진데 공부 잘하냐? 혹시 필요한 거 없니? 뭐 그러면서 또 가끔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이긴 하지만 또 설 때 세배하면 또 용돈도 주고 말이죠. 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뭐 어지간하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어쩌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선 우리는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점잖은 행동인가, 신사적인 행동인가, 시민다운 행동인가, 이게 배운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 뭐 그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어른으로서 이 사회 구성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되나, 혹은 안 되나,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겠죠. 근데 그 정도 생각은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한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고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아주 제너럴하게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섬기고 하는 쪽으로는 더 한 걸음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이냐? 섬김을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좀 막연한 말 같으면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접.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를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나한테 몰려오고 나한테 관심을 갖고 막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언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인해 주십시오. 제가 참 팬입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십시오.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 하여튼 여러 이슈들이 많지만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 들어보면요. 하나예요. 전부 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가지고요. 섬김을 받고 싶어가지고 잘 안 섬겨주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와 사건들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라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아이 하나를 정말 우리가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수가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섬겨야 돼? 나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라는 생각.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마치 내 인격과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내 능력과 내 자존심을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친구, 똑같은 동료 사이에서 왜 섬김이 어렵냐 그러면은 아니 나는 너나 똑같은데 왜 내가 너를 섬겨? 내가 너를 섬긴다고 할 때 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내가 낮은 사람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이런 시선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예 우리보다 확 높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혹시 만나러 간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는 손을 이렇게 탁 그렇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대통령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제가 함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겠죠.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렇죠? 그분 아예 높은 분이니까 제가 그 앞에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Pastor Kim, I really want you to have time with you 그런 말을 해주면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말을 못 해가지고 막 그러겠죠. 아예 높으면 생각을 아예 안 하겠지요. 우리가. 근데 내가 너나 나나 비슷한데 내가 왜 섬기냐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나 나나. 근데 만약에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정반대로 네가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너를 섬겨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미국의 대통령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정말 저분을 우러러보게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주인이시고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섬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미 내 속에 내 인격과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무겁고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해 주실 만큼의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그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든 손해를 보든 양보를 하든 인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그분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정말 좋아해 주시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섬김이 어려울 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맞아,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제자고 친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조금 비난을 받아본들, 내가 저 사람 앞에 좀 욕을 들어본들, 내가 저 사람 앞에 오해를 받는들,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마음을 아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내가 뭐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조금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비난받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면, 누구든지 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런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뭐 이런저런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저런 시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살아갔는데, 저희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곳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거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면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그 자리를 꿋꿋이 당당하게 멋지게 서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참 삶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